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33번째 말씀입니다. 힘센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조용기 목사님이 아침 7시 15분경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세브란스 병원에 수술하고 서울대병원에 쭉 입원해 계셨는데 어제 아침에 이제 소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뉴스에도 나오고 기독교 뉴스에서 크게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본당에 예배당 안에 교회 안에 빈소를 마련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헌화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조용기 목사님을 모르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아실 겁니다. 물론 이분도 공과가 있습니다. 공이 있고 과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공을 평가하면은 그 공을 평가하는 사람들도 그 공으로 인해서 자기도 잘 됩니다. 근데 과를 너무 자꾸 부추겨서 얘기하면은 은혜도 되지 않고 본인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이분의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 분이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어떻게 주의 종으로 평생을 쓰임 받으셨는가, 이 점에 여러분들이 중점을 두시면 됩니다. 기네스북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올라가 있습니다. 83만까지 아마 성도가 있었을 겁니다. 83만이면은요 어지간한 도시급 아닙니까? 그 한 도시만한 크기의 그 성도들이 한 교회를 다닙니다. 대단한 교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이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분이 하나님께 여러 가지로 이제 쓰임을 받았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도 많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분이 영어로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나 남미, 중동에 가서도 설교를 하셨고 또 일본어로도 설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은평구 쪽에서 옛날에 그 서울 시내 모든 오수 정말 무슨 대변 같은 거 이거 버리는 그 웅덩이가 있는 거기다 천막을 치고 정말 가마니를 깔고 그렇게 개척을 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워낙에 많이 설교를 하셨고 그 옛날에 위성으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분의 젊었을 때의 모습을 지금도 우리가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그 70년대 80년대 위성으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많은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조용기 목사님을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모두가 이분의 집회를 한 번 정도는 그래도 가보지 않았을까. 저는 90년대에 여러 번 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도 직접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고 또 대전에서 엑스포를 한다고 했을 때 이분이 강사로 오셨을 때 그날 제가 어쨌거나 기도를 하면서 그날 병이 사실 났습니다. 사실 제가 그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지막 그 시험을 이기고 나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다른 추억이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분의 집회를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그래도 가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큰 별이 졌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 아버지 에녹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드셀라고 그랬어요. 그 무드셀라의 뜻이 뭐라고 했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969세를 살았는데 결국 노아의 홍수가 그때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분의 소천을 쭉 묵상하면서 아무튼 뭔가 참 이분의 소천이 여러 가지로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참 가슴 아프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한국 기독교에 더 큰 주의 종들이 나와서 이 기독교를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 후발 주자인 우리 후배들이 정말 큰 종이 나와야 될 텐데 아직까지 그렇지 않아서 참 저도 걱정이 되고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남의 교회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하는 말이 그겁니다. 다른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바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닌가 늘 거기에 눈이 가 계셨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또 교회 나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닌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 안에 축복이 넘치고 교회 안에 감사가 넘치고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살아가면 이 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욕심을 부리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나라도 어려집니다. 이거는 공소고금을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이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뤘습니다. 대영 제국을 이뤘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은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면서 큰 일을 감당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그것이 미국으로 옮겨갔습니다. 미국이 발전하고 미국이 전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됩니다. 그때 미국은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주님의 일에 심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70년대를 거치고 80년대를 거치면서 교회가 막 부흥합니다. 성도들이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마다 사람 넘쳐납니다. 그때 한국이 발전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90년대에 개혁 개방을 일으켰습니다. 그전 90년대 중국은 정말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중국 물건은 그냥 싸고 별 볼 일 없는 걸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장들이 인건비가 비싸서 다 대거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중국의 90년대부터 지하교회에 이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더니 이제 이것이 지상으로 올라와서 많은 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융성하고 했을 때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나마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폭파시키고 선교사를 내쫓고 교회를 핍박하다 보니까 나라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눈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걸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정말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 그 사명 이것을 늘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아니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실 목사님도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됐는데 우리라고 안 서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입니다. 힘센 천사가 나오고 작은 두루마리라는 이제 두루마리 책장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7장이 어떤 거였냐면 6번째 인이 떼어졌습니다. 그리고 7번째 인이 띄어지기 전에 삽입장으로 7장이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10장도 6번째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그 전에 삽입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계시록 11장 14절까지가 이제 삽입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하나는 오늘 제가 말씀드릴 힘센 천사와 작은 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릴 두 증인의 사역, 그리고 마지막 때 전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삽입장이 끝나면 이제 계시록 11장 15절부터 다시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그 다음에 7 대접의 재앙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이 삽입장 왜 이야기를 쭉 하고 나가다가 중간에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될 이유가 있죠. 중요한 이야기니까 뭔가 좀 보충 설명을 해야 되니까 또 다른 강조할 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6번째까지 나팔을 불고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삽입장을 넣었습니다. 자, 힘센 천사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과연 이 힘센 천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1절에서 4절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6번째 나팔장이 끝나고 요한이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를 보게 됩니다. 딱 보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요. 근데 그냥 보통 천사가 아닙니다. 늘 보던 천사가 아니에요. 힘센 천사, 뭔가 다른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구름을 입고 있습니다.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얼굴은 해와 같습니다. 발은 불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지? 손에는 펴놓은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오른발은 바다에 있고 왼발은 땅에 이렇게 디디고 있습니다. 이것이 힘센 천사의 모습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것은 그 힘센 천사는 뭔가 위엄이 있다는 겁니다. 영광을 드러냅니다. 다른 천사하고는 다른 뭔가 중요한 일을 하는 천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로 하면 잘 모르니까 제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오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한번 보면은 저런 모습입니다. 한 발은 바다에 있고 한 발은 땅에 있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구름을 입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형상이겠지. 형상.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는 3번 힘센 천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5장 2절에 나옵니다. 7째 인을 뗄 때, 그 7인을 뗄 때 힘센 천사가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7 나팔을 불 때 삽입장으로 또 역시 힘센 천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7 대접 심판에도 역시 계시록 18장 21절에서 힘센 천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힘센 천사가 이렇게 3번이 나오는데 이 힘센 천사라고 말했는데 이 천사가 3번 나오는데 같은 천사인지 다른 천사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힘센 천사는 다른 천사와 비교해서 뭔가 역할이 더 크다는 겁니다.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힘센 천사로 나타나게 되었고 또 중요한 장면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힘센 천사가 나왔다는 것은 뭔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 일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때쯤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만큼 크고 중요한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힘센 천사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손에 작은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책을 우리가 두루마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이런 책이 없었습니다. 이건 인쇄해서 제본한 책이고 옛날에는 다 이렇게 책을 써서 두루마리 뚫뚫뚫뚫 말아서 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인쇄소가 없으니까 그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성경을 다 그대로 보고 썼어요. 그래서 원본은 하나도 없고 사본만 있습니다. 사본. 그러니까 베껴 쓴 성경만 있어요. 베껴 쓰다가 조금씩 틀릴 수 있겠죠. 그래서 사본마다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그래서 사본마다 차이가 나서 어떤 게 원본에 가까운 걸까 이걸 좀 이해를 못했는데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에서 어떤 목동 양을 치다가 어떤 동굴 하나 발견해. 동굴에 돌을 집어넣었더니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동굴 속에 뭐가 있나? 동굴 속에 들어가 봤더니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항아리. 그 항아리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세상에 그게 가장 오래된 원본과 가까운 성경 사본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사해 사본이라고 하고 그 사본이 발견되면서 이제 성경이 아주 그 원본에 가깝게 이렇게 번역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두루마리는 책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 책이 어떻게 됐냐면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도 두루마리가 하나 나옵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두루마리는 펼쳐져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에서 나온 그 두루마리하고 또 이 10장에서 나온 두루마리를 비교하기 위해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냐. 여기서 일단은 힘있는 천사가 나오죠. 이 힘있는 천사가 큰 소리 외치는 거예요. 야, 이렇게 7인으로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걸 누가 떼겠냐? 이거 누가 뗄 수 있냐? 그 요한이 저는 뗄 수가 없습니다. 막 울고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뗐을 때 흰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붉은색 말이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5장에 있었던 그 힘센 천사와 두루마리 이야기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이제 한번 나왔습니다. 힘센 천사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시가 풀어질 때마다 등장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그 5장에서 나왔던 그 7인은 결국은 뭘 말하냐면 이 세상에 대한 전체적인 심판 계획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겠다라는 계획서고 실행서고 명령서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무나 뗄 수 없는, 그거는 예수님밖에 뗄 수가 없습니다. 그게 5장에서 나왔던 큰 두루마리입니다. 자, 여기서는 힘센 천사가 10장에서 이제 나와서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 7 우레가 나와요. 7 우레가 천둥과 같이 말을 하는데 역시 7 우레도 소리를 냅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7 우레는 뭐라고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비밀로 붙이셨기 때문에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7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다. 그러니까 7 우레도 뭐라고 말을 했는데 그거를 요한이 막 쓰려고 하니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비밀이라는 거지. 비밀이기 때문에 쓰지 말고 봉인해 두라고 이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7 우레가 외친 내용은 무엇인지 모르고 그 대신 힘센 천사가 외쳤던 말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심센 천사가 결국 한 이야기는 뭔가 이겁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지체하지 않을까? 7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을 더 이상 감추지 않고 이제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센 천사의 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는 펼쳐져 있는 거예요. 왜? 보라는 거죠. 펼쳐져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있고 그 내용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뭔가 써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일까? 그 내용은 하나님의 신비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 신비는 뭐고 비밀은 뭘까?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러면은 이 두루마리는 작은 두루마리라고 했을까? 아까 말했지만 크기도 일단 작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나온 것보다 상대적으로 중요성도 좀 작습니다. 5장에서 나온 것은 마지막 때에 이 온 인류에 대한 모든 심판의 계획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거는 일부만 나와요. 일부만 나와 있는데 그 내용도 사실은 매우 중요한 계시가 있어요. 이게 작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게 사실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하나님의 비밀, 그것이 바로 여기에 써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음성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루마리를 이제 가져라. 네가 이 두루마리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천사가 말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게 8절과 9절에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받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천사가 지금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죠. 그 두루마리를 천사한테 가서 그걸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천사가 주는 거야, 두루마리. 그러면서 그걸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 하죠.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렇게 심센 천사가 요한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자, 왜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는 쓰다고 했을까? 그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여호와의 날에 계획이 담겨져 있는데 왜 맛이 쓸까? 첫 번째 이유는 악인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는 악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 마귀, 또 짐승, 또 거짓 선지자, 이런 모든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심판이 있으니까 당연히 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입에는 맛이 달다고 했습니다. 왜 달까요? 사탄의 통치가 끝납니다. 억압으로부터 성도들이 해방을 당하고 이제 승리를 하게 되고 구원을 하고 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 목사님들 설교를 가끔씩 예전 어떤 뭐 70년대 80년대 그 이제 영상이 없으니까 테이프로 된 거 그런 것도 이제 가끔씩 듣습니다. 근데 깜짝 놀라는 일이 있어요. 그 얘기는 그건 뭐냐면 그때 목사님들이 강조했던 거나 지금 목사님들이 강조했던 게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도 마찬가지. 그때도 목사님들이 끊임없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지금 악한 존재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니 70년 전에 설교하셨던 분도 지금 설교하는 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더 옛날 설교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1910년대 20년대 그때는 테이프도 없어요. 음성 파일도 없습니다. 책으로만 있어요. 책으로. 제가 봤던 설교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들이 정말 초창기 그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이나 초창기 한국의 목사님 썼던 설교문이 있어요. 그걸 책으로 이제 나온 게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서 그걸 한번 봤어요. 근데 굉장히 길어요. 그 당시에는 설교를 20분 30분 한 게 아닙니다. 1시간, 1시간 반 막 이렇게 했어요. 2시간도 했습니다. 2시간. 그때는요 1시간 반 2시간 해도 설교만 그렇게 해도 성도들이 너무 열심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야, 이렇게 설교를 1시간 반 2시간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구나. 또 그 설교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그 사람들이 이 말씀에 목말라 했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보면은요 굉장히 말씀이 강합니다. 아마 오늘날 목사님들이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은 아마 성도들 다 떠나갈 거예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정말 목숨 걸고 예수 믿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정말 세상을 등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너무 분명하게 원시적인 복음, 그 복음의 진수를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서는요 사람들이 안 변할 수가 없겠다. 너무 강력합니다. 그런 말씀들을 제가 이제 많이 봤습니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70년 전이나 그 내용은 크게 변한 게 없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직도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 그건 변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이 왜 악하죠? 이 세상이 왜 더럽죠? 왜 이 세상이 갈수록 살기가 어렵습니까? 악한 마귀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더 많이 역사하니까 갈수록 이 악이 더 관영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악이 계속해서 관영해지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악한 마귀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 악한 마귀와 싸웠던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악한 영들과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과도 싸우고 또 밖에 있는 그 귀신들하고도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대충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충 믿으면 전부 다 세상으로 떠나갑니다. 조금만 환난이 있고 조금만 핍박했으면 다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다고 했죠? 맛이 달달했죠. 그 얘기는 우리가 성도들이 죄에서 해방되고 승리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그걸 말씀해 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달겠어요.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제가 정말 힘들 때 그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지금 참 힘들고 기도를 해도 이게 뭐 좀 답답하고 문제가 너무 많고,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또 지나가겠지. 하나님 어떻게 또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겠지. 그냥 그렇게 그냥 믿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좀만 보내면은 또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저는 주일 오는 걸 굉장히 그때는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한 주일이 한 마디가 되고 한 토막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일을 한번 딱 그때 하면은 그 사건 일단 딱 일단락 지어지는 것 같아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 여러분들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일단 그 문제가 한번 딱 매듭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그 문제가 더 쉬워져요. 그 다음 주에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더 쉬워집니다. 나중에 결국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워할 것도 없고 괴로워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문제들이 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합력하여 서느리며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라 했잖아요. 해답. 제가 학원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학원에서 돈 많이 번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다 일타 강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거의 뭐 몇백억 대, 천억 대 이렇게 번 사람도 있습니다. 그중에 손주인이라고 하는 손주인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메가스타일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강사들을 인강을 만든 분들,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뭐 2만 원, 3만 원에 학생들이 이제 가입해서 듣게 했습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과외를 했다니까. 처음에 이제 과외를 했어. 서울대를 다녔는데 이제 공부 못하는 애들, 전교 한 200등 하는 애들, 전교 200등 하는 애를 과외를 시켰는데 전 과목을 가르쳐서 나중에 전교 15등까지 올렸어. 그리고 이제 뭐 연대, 고대 막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강남에서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학원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 가르치다가 뭐 인강도 만들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수업을 했는데 가장 오랫동안 수업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사가, 선생님이 어떤 수업을 하는데 몇 시간을 하면 가장 많이 할 것 같아, 하루에? 저는 10시간까지 해봤어요. 10시간. 방학 때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저녁 2시간 해서 10타임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수업을 하루 10시간을 가르치면 어떤지 아십니까? 그날 저녁이 되면요 그냥 아무 말도 하기 싫어요. 이게 말도 안 나옵니다. 말이 10시간이지 보통 한 5시간 정도는 그냥 할 만한데 이게 넘어가면은요 어려워져. 10시간 수업도 힘든다. 근데 이분은 자기가 학생들 모아놓고 어떤 과목을 가르치는데 그 과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루에. 그래서 수업을 하루에 그만큼 했대. 몇 시간 하는지 아십니까? 22시간 30분 했대. 22시간 30분.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옛날에 정말 이렇게 막 치열할 때가 있었어요. 막 정말 의대 가려고 아이들이 난리가 났을 때가 있어요. 2000년 초반에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시간이 없어요. 뭐 학교 끝나면 다 수업하고 학원 가고 과외하고 해서 한 12명 정도가 수업을 듣는데 다 시간이 안 맞아. 12명 시간을 어떻게 다 마칩니까?
그래서 엄마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둔산동에다가 방을 하나 얻어서 방을 수업을 할 수 있는 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밤 12시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요일 날 새벽 6시까지 수업을 해요. 밤새도록 그렇게 공부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 상상을 초월하게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게 공부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가슴 아픈 게 뭐냐면은 그게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죠? 그래서 뭐 서울대를 가고 의대를 갔습니다. 근데 정말 마음 아픈 건 뭐냐면 그 안에 예수가 없어. 그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열심히 해서 공부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나와서 뭘 생각하냐면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돈을 벌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권력을 갖고 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1% 상위 1% 살아갈까 뭐 이 생각만 합니다. 그 안에 예수가 없어. 그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건 뭐죠? 그렇게 살아. 돈 많이 벌어. 뭐 세상은 잘 돼. 근데 문제는 뭐죠? 결국은 죽으면 지옥 간다. 그게 마음이 아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굳이 이렇게 뭐 교회 갈 시간도 없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또 이런 부류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뭐 지금 처음 말씀드린 얘네들처럼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을 믿어.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예배 때는 마다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고3인데 주일 예배도 드려요. 고3인데 막 수요 예배도 드려요. 근데 신기한 거는 걔네들보다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얘도 서울대 연고대를 갑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서울대 연고대 갔을 때 이 아이는 훨씬 더 공부를 잘해요. 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창의적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오래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 때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아이 때부터 대예배를 드려야 돼요. 대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과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배 때는요 각종 은사가 임합니다. 아이들에게 지혜가 임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의 문제 해결에 다 예배 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는 진짜 모든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기도도 있죠, 말씀도 있죠, 찬양도 있죠, 축복의 기도도 있죠. 그러니까 예배를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하더라도 다 예배 참석하고 대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1시간 예배 드리러 가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배를 착실하게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청소년기를 거치고 청년부를 거치면 더 예배에 집중하고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요람부터 30세까지, 그러니까 태어나서 30살까지는 교회에서 다 교육을 하겠다. 교회에서.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하고, 중고등부는 어떻게 하고, 고등부는 어떻게 하고, 청년부는 어떻게 하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고, 그거를 교회에서 다 프로그램을 짰어. 그래서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그 시대마다 유명한 그런 전문가들이 있어요. 초등학교에 가장 유명한 교수가 있어요. 그분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의 가장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전문가 있어. 그분에게, 그 교수에게 또 조언을 구합니다. 또 청년 사역하는 분들이. 그래서 그를 교회에다가 적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그분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아이 때는 어떻게 하고, 중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하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숲을 보내고 캠핑을 하고 뭐 또 뭐 선교를 해서 외국에 보내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이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됩니다. 그 잠언서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아이는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아이는 학교에서 선생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부모 말도 안 들어, 학교 오면 선생님 말도 안 들어.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크고 위대한 분이 있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어야 부모에 대한 그런 권위, 선생님에 대한 권위가 있는데 그게 없어요. 마귀가 그래서 처음부터 그 어린아이들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가정과 학교의 권위를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교회의 권위도 지금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게 악한 세대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끌고 갑니다. 그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부모 말 안 듣죠. 당연히 세상에서 다른 뭐 그런 세상의 모든 지식이 이미 들어와 있고 마귀적인 세상, 세속적인 세상이 다 생각돼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말씀을 키워대고 우리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녀를 여러분들이 청지기로 잘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도 우리가 맡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자녀들도, 그 자녀들도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가지고 잘 관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는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봤습니다.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체험했어요, 광야 세대들은. 근데 그 광야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세대가 흐릅니다. 그 다음 세대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뭐 만나고 막 없어, 뭐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럼 어떻게 하죠? 우상숭배로 빠져. 그래서 다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대해서 이 복음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밑으로, 그 아래로 계속해서 이게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산을 물려주고 뭘 다른 걸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들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은 늘 그렇게 기도하셨지, 새벽에 이렇게 추워도 늘 새벽 예배를 가셨지, 정말 주일날은 빠짐없이 예배 참석하셨지.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예배 드리시고 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던 게 우리 부모다, 그 생각을 하면은 그 자식도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그 자식도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야기가 오늘 많이 이렇게 다른 데로 갔지만 아무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 악하고 이 험난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 자녀를 바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예배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 안에서 잘 키워야 됩니다. 또 그 일을 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말씀 교육을 하고 아이들이 믿음을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후원하시고 관심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루마리를 요한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루마리를 소화를 했어요. 뱃속에 소화를 했습니다. 그걸 소화했는데 요한에게 이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이 메시지를, 이 작은 두루마리에 있는 이 내용을 세상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너가 이 말씀을 예언하라는 겁니다. 예언하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더라.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가 뭐예요? 지금 종말에 가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일어날 일 아닙니까? 예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공개되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 비밀은 지체하지 않고 곧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될 때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듣고 배우고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근데 아직도 요한계시록 안 봐요. 언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끝난 다음에 볼 겁니까? 아니, 수능이 끝났는데 그때 공부하면 뭐 하죠? 지금이야말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고 들으시고 행하셔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왜? 주님께서 지체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곧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비밀은 과연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죠? 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일어날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이고 비밀입니다. 한글로 번역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계시록 10장 7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그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팔이 불려지면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선포하셨던 그 일이 이루어진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이루어질까? 자, 이 말씀 우리가 구약성경 아모스에 나왔던 그 말씀하고 좀 비슷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 하실 때 몰래 이렇게 하지 않고 선지자들에게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고. 너희가 가서 전하라고 알려준다.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 그냥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선지자를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딱 정합니다. 이사야를 부르시고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뭐 학계를 부르고 다 부르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에는 선지자들에게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구약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이 비밀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사명 중에 하나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큰 날, 마지막 심판의 날, 이것을 예언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만 이 세상의 심판과 이 세상의 마지막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서에 봐도 많이 나와 있어요. 가장 많이 나온 것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에 벌어질 일들을 아주 자세히, 정말 요한계시록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그런 선지서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일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비, 그게 언제 일어날까? 나팔이 불려질 때 일어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나팔 소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여호와의 날, 이 시작되는 것과 매칭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팔 소리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요엘서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호와의 날, 그게 바로 심판 날이죠. 그게 임합니다. 언제? 시온에서 나팔이 불려질 때. 구약에서도 이렇게 나팔과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여호와의 비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이 나팔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 그리고 이 작은 두루마리에 있는 그 내용, 그게 무엇인가? 그게 바로 신약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사들이 이제 땅 끝에서 이 끝과 저 끝 사방에서 사람들 모읍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자, 마태복음 24장이었고 고린도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51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비밀을 내가 하나 알려주겠다. 우리가 지금 다 잠잘 게 아니라 깨어나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거죠. 호련히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4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셨죠. 이게 하늘의 비밀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에게 해 주시고 싶은 것, 나팔 소리가 일어날 때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큰 날에 그 심판과 비밀은 무엇일까? 바로 휴거입니다. 휴거의 내용이 여기 써 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저도 휴거가 한 번만 일어날지, 아니면 7년 환란이 시작할 때, 뭐 7년 환란이 시작될 때 휴거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중간 휴거를 말하는 거죠.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이제 성도들이 휴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데에서는 7년 환란이 끝나고 휴거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휴거가 여러 번 있을 것도 같아요. 처음에 몇 번은 그냥 이렇게 소수만 휴거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대부분의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휴거될 때는 이때가 아니지 않나.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성도들의 휴거, 이 땅 저기 여기저기서만 천사들이 사람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 나팔 소리가 들려집니다. 그때 사람들이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공중으로 내려오십니다. 그게 바로 공중 재림입니다. 그래서 공중 재림이 있을 때 올라간 사람들과 예수님이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벌이시고 이 땅에서 7 대접의 환란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곱 대접의 환난이 있고 이 온 세상이 다 불바다되고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분의 나라를 만드신다.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라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삽입장이 7장에도 있다고 했습니다. 7장에서 왜 삽입장이 있었는지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앙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인의 재앙 안 했습니까? 7인,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있었죠. 근데 이게 자꾸 재앙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 일단 삽입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어떻게 하죠? 이마에 인을 찍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을 치십니다. 왜? 보호해 주시기 위해.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도는 보호하신다 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입니다. 10장은 이제 일곱 대접에 엄청난 재앙이 있습니다. 일곱 대접은요, 그냥 온 지구가 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곱 나팔 재앙은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 재앙이 있기 전에 7장에서 이제 인을 쳐줬잖아요. 근데 일곱 대접은 다 죽는 거야. 이제 다 죽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재앙 앞서서 하나님의 성도를 보호하겠다는, 하나님의 성도를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멸망당할 자와 그리고 구원받을 자를 분리하시겠다는 것. 그래서 보호하시겠습니다. 어떻게 보호하신다는 거죠? 하늘로 올려 보내겠다는 것. 추거를 시켜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의 비밀, 그 내용이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센 천사 손에 그 내용이 있었어요. 언젠지는 모릅니다. 언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말하면 바로 이단이 됩니다. 언제 우리가 휴거를 하고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온다, 날짜와 시간을 말하면 그건 다 이단입니다. 언젠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죠? 주님이 오실 날이 계속해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이 오실 날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이 세상은 더 악해지고 우리는 더 믿음으로 준비하고, 그래서 악이 관영한 게 임계체에 이르고 우리의 기도가 임계체에 이르면 그때 이제 주님께서 오십니다.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파되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늘에서 정말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정말 나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는 거예요. 그 내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호련히 먼 편에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그 영화도 있어요. 영화도. 제가 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람들이 오늘 갑자기 뭐 이렇게 막 사이렌 같은 나팔 소리가 나고요, 사람들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뭐 난리가 납니다. 운전하는데 운전하는 사람 갑자기 없어져, 막 사고가 나고 비행기가 막 떨어지고 막 기장이 없어지니까 비행기 떨어, 난리가 나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다 어디 갔냐, 이 사람들 다 어디 갔냐.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게 외계인들이 와서 UFO를 타고 와가지고 이 지구인들을 붙잡아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얼마 전에 그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외계인은 있다, UFO도 있다, 언제 우리 지구를 공격할지 모른다. 이 얘기를 미리 지금 이제 뿌려놨습니다. 왜? 사람들 휴거돼서 오늘 없어졌어. 다 없어졌어.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흔적도 없어졌어. 그러면 외계인이 와서 붙잡아갔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근데 이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뭐 외계인이 붙잡아가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미 일곱 나팔의 재앙이 막 벌어지고 있어서, 아니 생각해서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그 다음에 막 전쟁이 일어나서 막 핵이 폭발하고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사람이 살기 쉬운 세상이 아니겠죠. 지금도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데 그때 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일곱 대접은 다 멸망당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이렇게 하늘나라로 올려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성도는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겠다는, 그 심판은 악인이 받는 거. 악인이, 아니 죄 지은 사람들이 그 심판 받는 거지 우리 성도가 왜 그 심판을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그래서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제가 정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나를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날마다 주님께 드리고 기도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을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뭐 이 세상에 뭐 그렇게 뭐 미련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뭘 무사하게 다 놓고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뭐 가져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 거는 천국에서 다 소용이 없어요. 금은 보화를 가져가면 뭐합니까? 천국은 길바닥에 널린 게 금인데 이런 뭐 그냥 기둥이 다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땅에 보석 갖고 가야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다 소용없어요. 이 세상에서 소중하다고 한 것은 천국에서는 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저 믿음 그 하나 가지고 사랑 그거 하나 남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보실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 받았는가? 나는 주님 오셨을 때 들림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날마다 자신의 그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 했죠? 기름 준비하세요. 기름 등불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세마포를 날마다 말씀으로 빠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 올라가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 모든 것이 점점 더 강도가 세집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복이 있는 거. 요한계시록을 듣는 여러분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 아직도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안 하면 아니 뭘 알아? 그러니까 다 신천지 넘어간 거 아니고 신천지에 왜 넘어갔어? 내가 교회를 30년 40년 50년 다녔는데 우리 교회는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안 하더라. 그러니까 신천지에는 뭐가 있는가 해서 가서 성경 공부하다가 넘어간 거 아닙니까? 다 요한계시록 해야 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 자가 복이 있는 거. 여기서 복은 세상적인 복이 아니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의 복음서는 요한계시록. 이 안에 복음이 있는 겁니다. 이 안에 기쁜 소식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의 곳곳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힘센 천사가 세 곳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5장, 10장, 22장에 보면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5장에서 두루마리는 잘 보면은 예수님만 그것을 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임봉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봤던 10장에 나온 두루마리는 사도 요한이 이제 보았고 열려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책에 다 열려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런 식으로 쭉 모든 것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점진적으로 공개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 몰랐습니다. 솔직히 그 칼빈이나 루터 이런 사람들 요한계시록 건들지 않았어요. 칼빈은 아예 주석을 쓰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666 표가 뭔지 그게 몸에 한다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몸속에 뭘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지금 몸에다 칩을 넣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리칩이라고 해서 지금 이미 그렇게 넣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뭐 이렇게 출근할 때 이렇게 딱 되면은요, 출근 거기에 이렇게 다 도장이 이렇게 찍힙니다. 지금도 이미 나와 있어요. 물론 나중에 짐승의 뼈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오겠죠. 뭐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요한이 봤던 뭐 머리에 무슨 힘이 있고 뭐 꼬리가 뭐 불과 같고 그 요한이 그게 뭔지 몰라서 그렇게 표현했지만 미사일하니까 미사일이 막 뒤에 구름이 막 나오고 막 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미사일을 본 거예요. 미사일 핵폭탄을 본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다 밝혀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다 밝혀져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진행될수록 공개되는 대상도 넓어집니다. 계시록이 완성이 돼 갈 때 결국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요일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게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7인의 재앙이 나오고 7 나팔과 7 대접에 그 재앙이 있을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까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항상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거한다면, 주님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여러분들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품으로 이렇게 품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세상과 싸워 이겨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